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 모든 편지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권면을 축복기도, 축도의 형식으로 이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은혜가 있는 심령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다 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직접 자기의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특별히 말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돕는 협력자들을 통해서 대피를 하게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론 부분은 직접 자신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력이 약했지 않습니까? 시력이 약해졌고 또 물론 연로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은 박해로 인해서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도 바울의 글씨는 큰 글씨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록 큰 글씨라 할지라도 이렇게 직접 쓰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편지를 쓰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직접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목걸이로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아주 극악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의 당하게 되는 형틀이었습니다. 일종의 사형틀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부끄러운 일들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우리 아이들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담당하셨던 그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효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일, 부끄러운 일을 담당하신 부모님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주장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하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유대 교인, 유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에도 박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유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의를 강조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의로워졌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그런 자신의 공로의 자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우리가 시급히 버려야 될 신앙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신앙이 되는데 오직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 내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새로 지음을 받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움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 신앙적인 열심, 우리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어떤 신앙적인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주는 우리의 봉사의 모습들, 우리의 헌신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는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응답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새로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첫 출발은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 그것은 오직 은혜요,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은혜가 심령에 머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공로나 어떤 수고나 자기가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머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17절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의 그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그의 심령에 가진 사람, 그의 몸에 가진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장 같은 데 보면 낙인이라는 걸 찍잖아요. 이 말이나 소나 그 인두를 찢어가지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죠? 이 손은 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육신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수없는 매를 맞았고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 매, 이 40의 매는
거의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아봤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이 고난의 삶, 복음을 위해 당한 그 고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의 고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흔적이었고 십자가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흔적을 간직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될까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많은 흔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희생과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 임하게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고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깊은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당했고 이런 역경을 당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지금 어렵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절감하고 있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믿음의 자녀들과도 같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고 바르지 못한 믿음에 빠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노년의 이 사도 바울이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지금 자신의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큰 글씨로 쓰면서까지 이 편지를 남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그 노쇠를 무릅쓰고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는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수술을 하셔서 상처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마음에 어떤 상처가 남아서 흔적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팎으로 우리가 많은 그런 흔적들을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의 흔적이요 복음의 흔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렇게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런 자신처럼 그런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사도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그의 목숨까지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 누구도 그의 심령에 자리했던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몸이 불편하고 그 노구의 몸을 뜨겁게 했던 그 열정이 바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 열정이 바로 그의 심령에 자리했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로해져도 우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몸이 힘들어져도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될 흔적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요, 복음의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이라.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복이 바로 평강과 긍휼입니다. 이 평강과 긍휼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다 말합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이요,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이 규례와 표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하고 말씀했던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구약의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평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입는 그 이유가 바로 긍휼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최우선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일대기를 가지고 석사과정 논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그 목사님이 어릴 때죠. 학교에 가려고 마루 밑에 봉당에 내려놓은 고무신을 찾는데 고무신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한참 고무신을 찾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마침 이제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무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차가운 고무신을 당신의 저고리 품속에서 꺼내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그러면서 그 고무신을 아들에게 신고 가라고 이렇게 내주십니다.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무신이 밖에 놔뒀더니 꽝꽝 얼은 것이죠. 학교를 가는데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차가운 고무신을 신고 가는 게 못내 아쉬우신 그 어머니가 그 고무신을 그냥 그 차가운 고무신을 당신의 가슴 속에 품은 거예요. 옷 속에 품고 그 온기로 녹이고 있다가 그 아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80세가 넘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신 게 생생해요. 내가 80이 넘은 이 노구가 되었는데도 이미 그 어머니가 땅에 묻히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날 그 어릴 때 그 순간에 그 고무신의 온기가 그 어머님의 사랑으로 고스란히 내게 지금 전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온기를 아직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80이 넘은 노구가 돼서 몸이 식어져가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 어머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고 있다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했던 이 아들은 불량배우 포악자였습니다. 술 받아라고 어머니를 걷어찼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주 방탕하고 허랑했는데 그 어머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아주 사랑의 용사, 큰 사랑의 목사님이 된 것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3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사인을 내리고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노회도 지난 몇 년간 몇 교회가 폐쇄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서로 바라보며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로 인한 뜨거운 감격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는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